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예상치 못한 그 방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어떤 남자분들은 집에 연락도 하지 않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남편들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이분을 또 전도하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A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집에 방문을 한다면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찾아가야지 상대방이 당황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불쑥 찾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좀 A에 벗어난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득이하게 또 불쑥 찾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분이 회피할 경우에 만나주지 않을 때 또 불쑥 찾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목사가 신방하는 경우가 종종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람 사모님들도 몇 분이 계셨는데요. 거기서 사모님들이 뒤에서 듣고 계시고 또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문득 제가 그 신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집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잊어버렸던 그 과거의 어떤 기억이 또 되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그 사업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이제 집사람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게에 여직원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집사람이 그 가게를 방문하니까 그 가게에서 저를 밀어냈습니다. 나가시라고. 여러분 그 쫓겨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인제 집사람이 나 목사가 제가 신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신방 가기가 항상 그런 마음이 늘 들어진 것 같더라. 옆에 듣고 있다가 어떤 말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형제가 또 그 후에 또 교회를 쫓겨났지만 제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잘 살고 계시는데요. 가까운 사람이면 괜찮죠. 연락하지 않고 가도. 여러분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데 "어머님 제가 가도 됩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그냥 찾아가도 부모는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서 와. 들어와. 잘 왔어."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문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 방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좀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이 좀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시고 우리 가게에 방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 방문해 주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지.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이렇게 대부분이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한단 말이 그 파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찾아오신다, 권고하신다, 신방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이 성경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방문하신 것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으로 그들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것,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합니다. 만물의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정오의 시간, 태양열이 장력한 개역 한급하는 정오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아주 낯뜨거운 시간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사실은 정오에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서늘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 시간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나타났단 말씀은 이 동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전혀 아브라함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가 열심을 갖고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문, 주권적인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낯뜨거운 마치 장작불로 불을 데피운 것처럼 뜨거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그 농사를 지어봤던 분들은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귤을 따는데 5시 반에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잠깐 우리 말씀들을 묵상하고 6시에 이제 밥을 먹고 귤밭에 나가는 거예요. 참 부지런하십니다. 귤밭에 나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우리 애월에 있는 그 귤을 다 따야 돼요. 애월하고 서귀포 거리가 너무 동서이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든지 간에 이걸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눈처럼 게으른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그 많은 귤나무에 이 숫자를 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재촉했습니다. 집사람이 앉아서 귤을 이렇게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혼냈습니다. 지금 앉을 시간이 있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해가 넘어가서 귤이 안 보일 그 시간까지 그 모든 나무의 귤들을 다 땄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 안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시골 농사를 지어봤던 분들은 알지만 정오의 시간엔 논밭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열대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시골의 어르신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경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내가 좀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쳐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꿈과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동일하게 발도 씻었습니다. 우리처럼.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땀도 흘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순간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금식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늘 있는 그곳에, 그 직장이든 집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출퇴근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한가롭게 지내는 그 시간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어느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목사님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제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못 알아본다. 아브라함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브라함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모습,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한 번은 하나님으로, 두 번은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셔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환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였습니다. 낯선 여행객에게. 한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자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더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이 99세 된 할아버지가 세 사람 나그네를 발견하는 순간 달려 나아가더라. 그리고 몸을 굽혀 경배를 하고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아내에게 부탁해서 떡을 만들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로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아브라함을 찾아볼 때는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발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도 드시지를 않습니다. 땀도 흘리지를 않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먹고 쉬었다고 말합니다. 발도 씻었습니다. 이 구약 전체 사건 가운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이제 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신방하든 권사님들이 신방하든 목사가 신방하든 신방은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장로를 대신해서 권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집으로 영접할 때는 항상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형편을 살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겸손함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야기까지 고백한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사람의 방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대접을 잘합니다. 오늘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층에 올라가셔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 준비하는 그 손길들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이니까 예배 들어온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 측면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그 대접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나눌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그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고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그 목사님에게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매일 교회에 올 때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오늘 누구의 얼굴로 오시렵니까? 주님, 누구의 얼굴로 오시렵니까? 내가 되면은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분의 고하를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그분이 연약한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저들이 어려운 사람은 아닐까? 이 뜨거운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혹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되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그 복의 땅이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복의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많은 경제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소한도 이분들을 대할 때 이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한 이 시간에 허기진 배를 갖고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복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의 복이 흘러가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흘러가야지. 이 복이 흘러가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기 등장한 이 내용들은요. 최고의 대접입니다. 최고의 잔치예요. 그 뜨거운 시간에 최고의 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이란 말은 모를 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할 때 이 말이에요. 모를 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을 대접했는데 하나님과 천사를 저들은 대접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대하던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제가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 바로 밥을 살 때 보면 안다. 그 글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사람이 밥을 살 때 보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사람이니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인지 안다. 제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식사팀, 저녁 팀들에게 그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항상 사람은 밥을 살 때 보면은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몇 분, 3분 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써놓은 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신 것은, 내 지갑에 지금 돈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섬기라고 주신 사람인데, 근데 부지 중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방문한 목적이 있죠. 왜 찾아오셨을까? 방문하셨을까? 그중 하나는 연약한 사라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사라는 존재론적으로 그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늙었고 생리도 끊겼고 평생 동안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식탁 앞에서 앉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내년 이맘때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식탁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웃고 사라가 비웃고 나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조롱에도 그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로 하나님은 1년 이후에 아이를 가슴 품에 안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파카르 방문하신 목적은 또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그 고모라 성의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것처럼 나를 친구 삼으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을 크게 들어야 돼요. 저희 큰 누나가 셋째입니다. 저희 집에서 두 형님들은 소천하셨고요. 80에 어제 토요일 금요일 날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모였는데 전체 다 모이지 못했지만 한 8, 90명 정도, 90명 정도 모였습니다. 네, 간단히 거의 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현숙 성도라고 불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현숙 성도가 이래오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셔야지. 분위기가 이러는데 그랬더니 또 그 가족들이 이제 누나 가족들이 먼저 그 식탁으로 가서 형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권사가 또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의 그 은혜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럴 수 있겠는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모든 한마디씩 한마디씩 할 때마다 나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찬송의 그 예배 가운데 없었다면 그렇게 예배라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내 친구에게 행할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놓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곳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응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는가? 어떻게 방문하시는가?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혹은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만 특별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 마지막 자리에 또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인간들끼리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몸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근데 그 보일지라도 그분이 그 안에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를 대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대한다면 우리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맡겨주시는 행위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몸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우리는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몸으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몸으로 드러나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을 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몸을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순종하여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교회 올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이 오든 교회 문이 열려 있으면 늘 손을 벌린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누구의 얼굴로 오시렵니까?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뵙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방문하신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환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 오늘 누구의 얼굴로 오셨습니까? 주님은 열등한 사람의 얼굴로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녀의 얼굴로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은 병든 힘없는 지체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입니다. 주님, 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몸으로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것처럼 내가 환대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람처럼 주님을 대접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통로로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람처럼 여러분 생에서도 그 주님을 대접하시기 바라고 축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방문하신 건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든 예민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